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5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신앙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부터 11장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 믿음의 교리를 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실천. 로마서는 1부, 2부, 3부로 나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바로 그 2부의 마지막 11장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로 살자, 이런 내용입니다. 1740년서부터 1786년까지 프로시아의 왕이었던 프레드릭 대제라는 분이 있는데, 이 제후는 성경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 무신론자인 볼테르의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아무튼 기독교와 성경의 신빙성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으로 했던 이 사람은 당시 궁정에 있던 목회자를 불러서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진짜냐?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목회자는 단호하게 전하께서 궁금해하시는 성경의 내용이 진짜냐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프레드릭 대제는 대체 그 증거가 뭐냐? 라고 할 때 그는 한마디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자체가 이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면서 사실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이스라엘이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전부 이제 요셉이 애굽에 총률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때 이주할 때 인원이 70명 정도 됐는데 야곱의 자녀들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면서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애굽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나올 때는 이제 60만이라고 나와 있지만 장정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부녀자들 또 노인이라든지 어린아이까지 다 합쳐서 한 200만 명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200만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200년 동안에 200만이라는 사람을 이루고 있지만 그들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 신분이라는 거예요. 높은 공직에 올라갈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대탈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최강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들이 해방을 해서 나온, 이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어떤 총이나 칼이나 무슨 무기가 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가 하비루, 히브루, 떠돌아다니는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조사해 보니까 한국말에도 하발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하발이란 말. 우리나라 말에도. 그 하발이란 말은 낮은 신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자, 히브리 민족. 그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민족이 있습니다. 민족에 또 완벽한 법이 또 갖춰집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법, 이스라엘의 그 어떤 신정 국가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이라는 것이 원래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특별히 강력한 민족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200만이라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민족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직 정식 국가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사사라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를 다 통틀어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그 사사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스리고 지도하고 있다가 드디어 마지막 사사 사무엘 시대 때 돼서 왕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이 세워지고 강력한 하나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있다가 솔로몬 왕 때에는 이제 우상 숭배로 원인이 되어가지고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로 갈라지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로부터 약 한 136년 후에 좀 남유다는 좀 보존돼 있다가 BC 586년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남유다도 멸망당합니다. 그게 BC 586년입니다. 중요한 해예요. 왜냐하면 BC 기원전 586년이라는 그 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권이 없어진 해예요.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권이 없어요. 나라가 존재하긴 있지만 큰 강대국의 속국으로 있는 것이지 사실 나라가 아니에요. 자, BC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없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공식적으로는 70년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한 100년 정도를 거쳐가지고 BC 538년서부터 432년까지 꾸준히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뭐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와서 그 유대 땅에서 이제 거하면서 약 400년 동안의 이제 성경상으로 이제 암흑기라 그럽니다. 신구약 중간인데 암흑기 또 신구약 중간사가 왜 암흑기라 그러냐면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AD와 BC가 나눠집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시대라 그럽니다. BC. 그리고 예수님 이후, 아노 도미니, 그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제 공생애를 하시잖아요. 그때도 사실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경에 조직적으로 이 유대 민족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그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가지고 그 유대 그 예루살렘이 아주 다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유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전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졌어요. 그 땅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아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나라를 떠나가지고 이제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뭐 러시아로 다 흩어집니다. 그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그 땅은 로마에 의해서 또 터키에 의해서 이란에 의해서 서유럽에 의해서 각 강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586년에 이스라엘이라는 주권은 이미 상실됐고 그나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AD 70년경에 흩어져서 어느 누구도 유대 땅에 이제 거하지 못하면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보통의 유대인들, 보통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동화가 되든지 뭐 없어지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948년 5월 4일 반유대주의적인 그 격렬하고도 거센 핍박 가운데서 그 오래전에 없어졌던 유대인 나라의 그 문화, 언어, 종교 이게 그대로 다 복원돼가지고 없어졌던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민족이 나라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BC 586년에 국권이 사라지고 나서 1948년에 그러면 2534년인데 2534년 만에 어떻게 없어졌던 나라가 그 땅에서 그 똑같은 그 민족 사람들이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글씨 이런 걸 다 가지고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BC 5,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던 AD 그 1세기 이때쯤 되면 우리나라 고조선이에요. 뭐 신라, 백제 이것도 다 아시는 것처럼 뭐 500년 이때 아닙니까? AD인데 우리 옛날에 역사 공부할 때 보면 이두문자라는 그 듣기만 해봤어요. 한자도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히브리 언어, 히브리 문자 그걸 그대로 가지고 뭐 2534년 만에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사람, 똑같은 그 민족이 똑같은 장소에서 나라가 다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 복원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독도 문제 가지고 막 말이 많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잠깐 다스렸던 그때 있었던 일인데 그거 가지고도 지금 난리가 아닌데 저그만치 2534년 전에 없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그때를 이제 보통 AD 57년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바울은 이스라엘이란 나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상상도 못했죠. 알지도 못했는데 그걸 대해서 바울은 지금 쓰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로마서 11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뇨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장, 8장까지가 일부고 9장, 10장, 11장이 이제 2부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남은 자를 두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예를 들은 거예요. 자기를 예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불러주시고 그 나라를 복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세우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면서 그 민족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온 인류를 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한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예를 들면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요 하면서 나도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예수를 보내줬지만 예수를 거부했고 예수를 핍박까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냐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예를 든 것이 엘리야를 예를 들었어요. 엘리야는 누구냐면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 시대에는요 가장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려울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얻었는데 이세벨이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이제 아합 왕의 부인이 되면서 자기가 믿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 모든 신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우상 신전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심지어 왕궁에만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가 85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피부로 와닿지 않죠? 850명.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청와대에 무속인들이 85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하나님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궁에 850명이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에. 이때 엘리야가 나와서 바로 그 이방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유명한 싸움을 하잖아요. 누가 참신이냐? 어느 신이 참신이냐? 그래서 불을 떨어지는 역사를 인하여서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노래도 찬양도 하잖아요. 850명의 모든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이것도 끔찍한 일이죠.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엘리야에게 왕궁에서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 모든 이방 그 선지자들 엘리야가 다 죽였다고? 그러면서 이세벨이 나도 똑같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런어웨이, 튀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살기 위해서. 그 로뎀 나무 밑에서 이제 엘리야가 한탄을 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물론 우울증이 있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그 고생했지요. 하나님의 역사로 갈멜산에서 대전투를 벌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850명의 사람을 또 죽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것도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막 이런 일도 있고 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막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도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로마서 1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건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지금 나밖에 없어요. 이세벨이 날 죽이려 하는데 나 홀로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7천 명이라는 사람들을 남겨뒀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천 명이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다시 끄집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함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해서 하나님께 멸망받았느냐? 자기 자신이 자기도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하면서 정말 바리새인으로 살았지만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돌아와서 내가 남은 자 아니냐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11장 6절에 보니까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엘리야 시대 때 7천 명의 사람이 나온 것처럼 바울 시대에도 이렇게 많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서 그들이 나가서 외쳤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잖아요. 다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남은 자들을 남겨두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의식세계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참 참담하고 어렵고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냐면 이방인들을 먼저 믿게 하셔서 시기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 여기서 넘어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불신이죠. 저희의 넘어짐, 예수님을 안 믿은 것,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저희 안 믿은 것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작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데는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데는 나도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계획이 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주려고 했는데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이방인에 먼저 가가지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부유함이 넘치니까 그 부유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그 반려견이 하나 들어왔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애완견이. 그 애완견이 특별히 이쁜 건 뭐냐면 이렇게 집에서 앉아 있으면 그 무릎 위에 딱 올라온다는 거예요. 무릎 위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과 이렇게 아주 이 체온을 느끼면서 이게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앉을 때마다 애완견이 무릎 위에 올라오는 게. 근데 가끔 가다가 이 녀석이 안 올라올 때가 있대요. 뭐 바쁜지 어쩐지 딴 생각하는지.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애완견이 갖고 노는 그 강아지 인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아지 인형을 딱 부르면서 강아지 인형을 이렇게 만진대요. 그러면 그 애완견이 언제인지 달려와가지고요. 그 강아지 인형을 얼른 밀어내면서 자기가 그냥 그 무릎 다시 앉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동물들도 시기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부유함이 자기들에게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도 가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을 향한 사도가 된 것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14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지금 로마서를 쓰잖아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왜 그렇습니까? 곧 내 골육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자기 민족이잖아요.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선지자가 된 것을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방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지 않느냐? 난 이거 너무 기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케 하는 것이냐 해서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감람나무 비유를 얘기하는데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경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올리브유잖아요. 참 감람나무는 10m 넘습니다. 10m, 11m 쭉 되는데 이 좋은 참 감람나무에서 나온 열매, 올리브유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돌 감람나무라고 있어요. 별로 안 좋은 감람나무. 이거 한 1m 정도, 1m 한 1.5m 되는 나무인데, 똑같은 감람나무인데 돌 감람나무예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돌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 참 감람나무에서 돌 감람나무를 그러는데,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 일부를 갖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했더니 돌 감람나무 그 접붙임한 거에서 좋은 올리브유가 나오더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을게요.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이방인이 이제 이스라엘처럼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이해하시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참 감람나무가 꺾였어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접붙임 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풍요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자긍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자기들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들의 선행, 자기들이 어떤 것으로서 의를 진리를 이루겠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했는데 너희는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자가 가장 약한 자고 겸손한 자가 가장 강한 자이다. 동의합니다. 교만한 자가 제일 약한 자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가 제일 강한 자예요. 왜? 겸손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서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면 어떤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축복도 한순간에 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할 때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자,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또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을 좀 알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이 선민이 됐어요.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갔는데 어느 정도까지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숫자는 우리는 몰라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이 놀라운 복음의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 것만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핍박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에서 본 것처럼 그러면서 막 퍼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가장 정말 개같이 여기던 사람 취급을 하던 그 지역에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놀랍게 그곳에서 똑같은 예루살렘에서 있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유다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가 막 퍼져갑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소아시아라 그러니까 지금 터키 바울에 의해 가지고 소아시아가 터키 남서쪽이죠. 그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럽이 막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유럽이 막 부강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사에 나오는 그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또 놀라운 부흥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로 옵니다. 동남아시아로 와가지고 이 동남아시아로 왔던 이 복음이 이제 막 서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복음의 서진이라고 합니다. 서진. 백투더 예루살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점점점 이 아랍권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전파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로 인하여 원수된 자. 그러니까 복음으로 따지자면 사실 이방인들이 원수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은 자가 아니었어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갔기 때문에 이 원수됐던 자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움과 부요함과 하나님의 그 복들이 다 옮겨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곳에서 하나님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하나님도 그 은혜가 이방인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어려운 것 같은데 다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서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갖게 해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대인 가운데서도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거예요.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으면 그때가 되면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금까지 바울이 쭉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은 바울 자신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걸 따지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선택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사에는 후회가 없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깊은 것이고 그의 지식은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에 바울은 마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이 섭리는 우리는 몰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모든 만물은 다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요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 잘되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서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건강,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무슨 아버지입니까? 가장입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께로 온 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종속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한 건데 내가 열심히 이룬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우리가 독립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부여하면서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쌓아놔도 없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덕에 우리가 혜택을 누렸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갖게 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로움, 부유함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맺으면서 남은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2차 세계대전 그 전에 모든 얼마나 많은 것도 역사 가운데 도도하게 하나님의 뜻은 살아 있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남은 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고 우리 표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